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는 질문이죠.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죠. 어떤 종교를 믿든지 같은 것 아닌가. 그래서 실제로 이 얘기를 처음에 누가 했는지를 잘 몰랐는데, 알려진 바로는 오히려 신학교 그 교수님이 이런 말을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기독교 교수인데 그 사람이 이제 신학 중에서도 이제 성경을 그대로 믿고 믿는 바탕에서 신학을 하는 학문이 있는 반면에 그 성경의 내용을 오히려 학문적으로 자기들이 이제 좀 분석을 해서 그 말씀으로 믿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자기가 평가를 하고 추측하는 그런 이제 신학의 어떤 한 결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보통 뭉뚱그려서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하는데 그 자유주의 신학자인 목사님이면 목사님인가 봐요. 안 믿는데도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안 믿는데도 목사가 될 수 있는 게 웃긴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산에 오르는 길이 여러 길이 있지만 결국 정상에서 만난다. 그러니까 언뜻 들으면 굉장히 그럴듯하죠. 굉장히 그럴듯하잖아요. 왜 오직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느냐. 근데 이제 구원이라는 것을 어떤 우리가 궁극적으로 올라가야 할 큰 산으로 이렇게 비유를 했을 때 예수님으로 가는 길이 하나 있고 다른 불교로 올라가는 방법이 있고 다른 여러 가지 이 세상에 있는 종교, 어떤 사람은 또 그냥 무속신앙, 어떤 사람은 그냥 선행 이런 걸로 올라가는 길이 여러 개 있다라고 이제 호통을 쳤다라는 거예요. 그 교수라는 사람이 이제 그 말이 종교다원주의의 거의 기원 같은 말이 됐는데, 그러니까 말이 쉽게 말하면 이 질문인 거죠. 이 세상에 종교가 많이 있는데 역사적으로 오래된 각각의 종교들이 있는데 결국은 어떤 종교를 믿던지 그 시대 안에서 그 장소, 그 문화에서 신이 그냥 그걸 의도한 것이다. 그러니까 어느 하나, 특히 니네 기독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자라고 하는 얘기는 잘못된 얘기다. 그런 얘기를 이제 많이 하죠. 그래서 오늘 이 질문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중에 하나가 또 다른 이유 없이 그냥 평화주의자. 싸우는 거 싫은 사람들 있죠. 뭘 이렇게 또 싸워, 그냥 너도 맞고 나도 맞고 그냥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냥 이런 거. 그러니까 언뜻 보면은 굉장히 착해 보이고 굉장히 분란을 만들지 않고 굉장히 좋아 보이잖아요. 너 왜 이렇게 고집을 해? 얘가 불교 믿겠다는데, 예를 들면 얘가 이슬람 믿겠다는데 그렇게 따지면 얘가 JMS 이상한 그 이단 사입이 믿겠다는데 어디까지 허용해 줄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어떤 종교를 믿든지, 그건 너무 이단 사입이잖아요. 사입이는 이 세상에 사람들에게 뭔가 피해를 주는 사람들이니까 그 이단 사입이 빼고 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할 수 있는 그림을 하나 가져와 봤는데요. 자, 이게 뭘로 보이시나요, 이게? 뭔가 이게 어디 강단 위에 이런 큰 무대, 강단 위에 올라가 있는 것 같죠? 자세히 보시면 설교단 같은 게 하나 오른쪽에 있네요. 설교단 같은 게. 그리고 가운데 보니까 십자가도 있네. 뭔가 분위기가 교회 같지 않으세요? 네, 교회 같죠? 근데 앞에 누가 싹 서 있어요. 근데 복장이 굉장히 다양하죠? 지금 여러분이 보시고 있는 이 그림이, 이 사진이 언제 찍은 거냐면 작년인가 그렇습니다. 2023년 부산에서, 우리나라래요. 우리나라 부산에서 열린 세계교회 협의회, 줄여서 WCC, 월드 처치 컨실러진지 뭔지, 카운슬인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WCC.
자, 근데 이게 말이 되게 웃겨요. 이게 말은 세계 교회의 협의회래요. 근데 여기에 참여하는 단체를 보면은 저기 무속도 있고요. 예, 무당도 있습니다, 저기. 무당도 있고, 저기, 와, 이상하게 삼각형 후드 같은 거 쓴 분은 뭐지? 정교회인가?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원불교도 있고요. 어, 예, 예, 당연히 기독교는 있겠죠. 근데 천주교도 있고요. 로만 카톨릭도 있고요. 뭐 기독교 계열 교파, 뭐 성공회, 카톨릭, 뭐 우리 개신교, 그리고 뭐 동방 정교회, 그게 뭐 저기 뭐냐 그리스 정교회가 있고 저기 러시아 정교회가 있고 뭐 이집트 콥틱 기독교. 여기까지는 그래도 크게 뭐 뭉뚱그려서 뭐 그것도 동의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그냥 막 진짜 대충 본다면 그래도 기독교 모양이라도 하고 있는데 그 외에 뭐 무속, 뭐 무당, 뭐 유교, 도교 뭐 이런 사람들 다 와요. 자, 이게 뭐냐면 종교가 화해해야 된대요. 종교가 화해해야.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악마가 뿔 달고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히틀러도요 옛날에 2차 세계대전 때 우리 조약 맺자 그랬어요. 우리 조약 맺고 네가 여기까지만 딱 나한테 주면 내가 더는 안 들어갈게 하고 손 잡았어요. 평화 조약 맺고 그 다음에 더 밀고 들어갔어요. 여러분 이게 지금 그 오래전 얘기가 기독교 역사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작년에 심지어는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동의하는 대형 교회 목회자들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크다고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교회 크고 거기 사람 많고 돈 많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 이름만 들으면 아는 목사님들이에요. 알만한 분들이 왜 그러시나. 여러분 종교가 화해를 해야 된다. 이 워딩이 굉장히 애매합니다. 굉장히 모호한 얘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싸웠나요? 옛날에 많이 싸웠죠. 지금도 이제 싸우는 종교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이슬람과 유대교가 싸우죠. 이거는 거의 종교가 싸운다기보다는 그 사람들의 그 민족이 싸우는 거에 가까워요. 근데 이제 잘 모르는 사람들이 볼 때는 자꾸 종교 때문에 이 전 세계적으로 분쟁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문제가 생기는 걸로 이제 여겨지니까 우리 좀 좋게 좋게 지내자. 그러니까 좋은 마음으로 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종교라는 건요. 뒤에 계속 얘기하겠지만 여러분 이 두 가지만 분리해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교의 다원성을 인정하는 것과 종교 다원주의를 지지하는 것은 전혀 다른 얘기예요. 자, 종교의 다원성을 제가 인정해야 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저기 많은 종교인들이 있죠. 전혀 다른 비슷하지조차 않은 다른 종교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기독교만이 유일한 진리니까 오직 예수만이 구원의 길이니까 저기 무당 찾아가서 제가 무당을 때려야 될까요? 때리고 악한 영혼 떠나갈지어다 하고 목을 졸라야 될까요? 그리고 가서 그 무당집을 다 제가 야구바따로 때려 다 부셔야 될까요? 그러지 말라고요. 옛날에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잘 믿는다고 막 오직 예수 막 이러면서 막 불교 거기 막 불국사 이런 데 가서 막 뭐라 하죠? 불상 목 잘라놓고 막 당군상 목 잘라놓고 그거 효수해가지고 오직 예수 이러면 안 돼요. 그 왜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이제 구분을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옛날에 십자군 전쟁도 그게 잘못된 거예요. 자, 종교의 다원성을 인정하세요라는 말은 뭐냐면요.
자기가 그런 걸 무속을 믿고 있는 거를 우리가 그거를 테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잘했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게 옳다라고 동의하라는 게 아니라요. 그분은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했구나라는 거를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억지로, 폭력으로, 그거를 강제 개종을 시키려고 하지 말라는 게 종교의 다원성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 예수님 성경대로 예수님 잘 믿는 우리는 불상에 가서 경주 불국사나 이런 데 가서 불상 따기 때리고 이러면 돼야 안 돼요? 그냥 가만히 그냥 아휴 이 사람들이 이러고 있구나 하면서 그냥 가시면 돼요. 기도하시면 되고 괜히 여기 시주 받고 이렇게 똑똑 치면서 요즘 많이 없어졌는데 똑똑똑 치면서 시주 받으시면서 이렇게 승려분이 이렇게 무릎 꿇고 길가에 앉아 있는데 괜히 어떤 분 와가지고 머리에 안수기도 한다고 그렇게 막 그러지 마시고 좀 그거는 여러분 무례한 겁니다. 그거는 제가 보수적인 기독교인들 그러니까 우리의 보수적인 신앙을 지켜야 된다는 걸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이상하게 행동한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잘못된 걸로 비춰지고요. 이런 종교 통합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신사적이고 멋진 사람들로 비춰지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종교의 다원성은 우리가 폭력적으로 타 종교를 대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근데 종교 다원주의는 우리가 목숨 걸고 동의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이거 지금. 모든 종교는 다 각자의 나름의 구원 방법이 있고 아까 얘기하는 것처럼 산 정상을 오르는 길이 여러 가지 있는 것처럼 아무 종교나 믿어도 된다 라는 건 누구 아이디어예요? 자, 종교 왜 이 말이 안 되는지 제가 하나씩 얘기를 해드릴게요. 먼저 유사성이 있긴 합니다. 종교들이 이렇게 여러 개가 있는데 유사한 특징들이 있긴 있어요. 이것 때문에 잘 모르시는 분들이 그냥 어떤 거 믿어도 그냥 착하게 살고 그렇게 하면 되지 하고 이렇게 넘어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종교의 유사성이 굉장히 많다라면 또 많은 게 자, 몇 가지 얘기를 해볼게요. 기도. 기독교에만 기도 있나요? 우리만 기도합니까? 저희 무속인들도요, 몰랐는데, 기도를 해야 된다네. 그 사람들도 정기적으로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드린대요. 근데 그 기도를 하는 그 신이 우리 하나님이랑 다른 신인 건데, 어쨌든 거기도 기도를 열심히 해요. 정기적으로. 불교도 기도를 하긴 하는 것 같고, 정통 불교는 좀 아닌 것 같지만. 이슬람은 어떻습니까? 기도? 우리보다 더 많이 해요. 거기는 교리가 하루 5번씩 시간 정해서 기도해야 된대요. 기도 많이 하죠. 비슷하지 않아요? 그리고 신비한 체험. 막 기독교 신비한 체험 막 있다. 막 꿈을 꿨네, 환상을 봤네, 막 방언으로 기도한다, 막 여러 가지 막 있잖아요. 여러분 다른 종교에도요 방언이 있어요. 저 인도의 그쪽 힌두교도 방언이 있어요. 그 어떤 환상 무아지경에 들어가서 알 수 없는 말을 이렇게 하는 그런 신비한 현상이 있대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에도 다 있어요. 그러니까 비슷하죠. 그리고 이런 건 어떻습니까? 사랑. 불교가 사랑을 배척합니까? 사랑하지 말라고 해요? 불교가 사람들 다 미워하고 때리라 그래요? 아니죠. 그러니까 모든 고등 종교, 막 기복적인 그런 무속 레벨 말고 어느 수준 이상의 고등 종교들은 다 공통점이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불교는 내세관이 또 극락이라고 하죠. 천당이라고 하기도 하고. 천국이랑 비슷하잖아요. 물론 자세히 타고 들어가면 좀 다른 개념이지만. 여러분 사후세계 어때요? 도교에서도 염라대왕이 도교더라고요. 우리는 그냥 막연히 염라대왕 한국 풍속을 알고 있는데 그게 도교의 영향입니다. 도교.
염라대왕이 죽으면,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한다 그래요? 그 사람의 삶을 평가해서 선한지 악한지를 심판한다고 합니다. 기독교의 하나님의 최후 심판이랑 어때요? 비슷하죠? 비슷한 것 같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종교들마다 다 좋은 소리 하지. 뭐 누가 나쁜 소리 하니? 다 나쁜 짓 하라 그러니? 다 착하게 살라고 하고. 공통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높은 윤리 도덕 기준이 각 종교들마다 있고, 그리고 다 선하게 살라고 그러지. 악하게 살라고 하지 않잖아. 그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방법이랑 좀 개념은 좀 다르지만 모든 종교에 뭐가 있어요? 결과적으로 그 믿는 사람의 마음과 정신 건강에 도움이 돼요, 안 돼요? 불교에서 그 템플스테이 요새 굉장히 유행하고 있어요. 그 젊은 층이 오히려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교리 배우고 뭐 이상한 수행하는 거 이런 거 관심 없어요. 그냥 시원한 절간 들어가서 거기서 그냥 편안하게 마음 비우고 절밥 먹고 놀다 오는 거래요. 그래서 거기서 방 하나씩 주는데 거기서 이제 그 승복 같은 거 입고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자연 보고서 이렇게 놀고 밤에 잘 때 방 안에 애기 강아지 한 마리 넣어준대요. 재밌게 놀라고. 그러니까 젊은 층들이 굉장히 이게 자기가 불교인, 뭐 자기가 기독교인도 아니고 뭐 천주교인도 아니고 불교인도 아닌데 내가 불교인은 아니지만 종교 호감도를 하니까 불교가 좋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야. 그 뭐예요? 나를 편안하게 해준다라는 거지. 어쨌든. 그래서 그런 종교들이 갖는 어떤 내 마음이 좀 편해지고 도움이 돼. 이런 거는 실제로 논문에도 나와 있습니다.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도움이 되니까 사람들이 가지 않겠어요? 불교든 다른 종교든 거기서 그 어떤 종교 활동을 하는데 거기 방식의 신앙생활을 하는데 뭔가 하면 할수록 고통스러워. 그럼 누가 그걸 해요? 근데 뭔가 좋은 게 있으니까 거기도 이렇게 세력이 붙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근데 여기서 가장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종교와 진리가 좀 다른 그 분리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물론 이제 모든 종교는 진리를 추구하고 자기들이 진리를 찾았다고 주장해요. 모든 종교들은. 근데 이제 자세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종교라는 그 단어는요, 인간이 만든 겁니다. 인간이. 그럼 정확히 제가 이해하는 그 종교의 정의를 내리면 이런 거예요. 사람이 신을 찾는 모든 종류의 노력들, 활동들, 내지는 신적인 어떤 영역에 들어가서 자유를 누리고 싶기 때문에 하는 모든 활동들을 종교라고 말합니다. 자, 그럼 출발이 어디서 출발하죠? 나부터 출발해서, 인간에서 출발해서 신 또는 신적인 수준을 두드리는 거예요. 더듬는 거예요. 찾는 거예요. 그거를 종교라고 합니다. 자, 근데 종교가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한계가 있어요. 종교의 한계는 뭐냐면, 자기가 문제를 내고요. 자기가 답을 맞춰요. 자, 근데 문제는 이 문제의 원인을 자기가 제시하는데 그것도 틀리니까 모두 틀려요? 답까지 틀려요. 자, 예를 제가 몇 개 들었습니다. 특정 종교를 비판하는 것 같이 보일 수 있지만 일단 해볼게요. 자, 어떤 종교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인간이 고통받는 이유는 욕심 때문이래요. 집착 때문이래요. 그러니까 이 고통과 번뇌, 이런 욕망에서 벗어나는 게 구원이래요. 그러니까 일견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벗어나는 것이 구원이니까 그거를 집착이나 욕망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어떻게 된다? 자기를 비워야 된대요. 자기를 수행해야 된대요. 그래서 이 세상을 속세를 떠나서 산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근데 문제 진단은 이렇게 했어요? 그럼 답은 뭐예요? 네가 수행을 하세요 이거잖아요. 네가 세상을 떠나세요. 네가 욕심을 버리세요. 근데 그게 안 돼요. 전에 제가 그런 얘기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비교 종교학자가 그 불교 승려 출신 승려이자 현직 승려이자 박사 불교 관련 종교 박사하고 이제 기독교 박사님이 대답을 했는데 대담을 한 거죠. 근데 그걸 물어봤대요. 번뇌를 벗어버려야 되잖아요. 번뇌를. 근데 그분이 또 딸이 있었나 봐요. 그 출가하기 전에 승려분이. 그래서 질문한 거예요. 딸을 사랑하세요? 라고 질문한 거죠. 딸을 사랑하십니까? 그 승려가 그렇다고 대답을 했죠. 그러니까 그 기독교 박사님 이렇게 질문한 거죠. 그러면 딸이 잘 됐으면 좋겠네요. 딸이 건강했으면 좋겠네요. 딸이 행복했으면 좋겠네요. 그렇지 못하면 어떡하지? 걱정되지 않으세요? 걱정이 안 돼요. 저는 마음을 비웠으니까요. 그러게 돼요? 비웠다면 딸을 사랑하는 마음까지 비워야 되는데 사랑하니까 걱정이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니까 자꾸 번뇌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랑도 비워야 되나? 그러니까 모순이 생기는 거죠. 그게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사랑을 하고 사랑을 받으면 우리가 행복을 느끼는데 그것까지 비워야 돼요. 고통이니까, 번뇌니까. 그러니까 이게 불가능한 거죠. 구조적으로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원래 진리였는데 종교로 거꾸로 바뀐 케이스도 있죠. 그거를 제가 이제 감히 말씀드리기는 로마 카톨릭, 그러니까 천주교죠. 천주교가 원래는 진리에서 출발했습니다. 원래는 성경 말씀 그대로,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그 예수님이 전해준, 제자들에게 전해준 그 복음이 그대로 오다가 어느 중간에부턴가 변질됐죠. 진리는 그 말씀 그대로인데 거기다가 뭔가 살을 붙이기 시작했어요. 아, 어떻게 오직 예수만 믿어서 구원을 받는 게 가능하냐. 인간이 좀 선행도 해야지. 야,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용서를 받냐. 사제한테 고해성사도 해야지. 야, 어떻게 믿음으로만 구원받냐. 면제부도 좀 사서 투자를 해야지 천국에서 좀 좋은 데 가지. 왜? 원래 없던 거잖아. 뭐예요? 신적인 구원이라는 건 신적인 영역인데 그거를 인간이 다른 방식으로 찾아 더듬는 게 종교라고 그랬죠. 근데 원래 진리에서 출발을 했는데 거기에서 인간의 어떤 것들이 추가됐어요. 그 진리로 출발했다가 종교로 마친 거죠. 종교는 인간이 신을 찾는 노력입니다. 그래서 무속부터 해서 모든 종교가 뭔가 되게 루틴이 확실해요. 그러니까 이단 사이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들의 어떤 신과 구원관이 딱 정해져 있고요. 그거를 얻기 위한 딱 루틴이 정해져 있어요. 무슬림 같은 거는 뭐 하루 5번 계속 기도하고 그런 음식들 잘 절제해야 되고 그런 루틴이 딱딱딱딱딱 정해져 있어요. 그럼 뭐예요? 인간이 그걸 해야 신의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근데 실제 진리는 뭡니까? 여러분, 역으로 상상을 해보세요. 진리는 신이 인간을 찾아온 겁니다. 자, 이게 왜 말이 되고, 종교는 왜 말이 안 되고, 진리가 왜 말이 되는지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종교가 갖는 필연적인 오류가 있어요. 이거는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종교가 아까 인간이 신을 찾는다 그랬죠. 신을 찾는다 그랬어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인간이 신을 알아내서 두드려 찾아서 발견했다고 칩시다. 아, 이게 구원의 길인지 내가 발견해냈어. 우리 인간이 발견해냈어. 와! 이렇게 했다고 칩시다. 그 발견한 게 과연 신일까요?
자, 신은 뭐예요?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신은? 보통 보편적으로 신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우리보다 능력이 뛰어나야 되잖아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능력의 한계를 초월한 존재가 신이죠. 그러면 내가 딱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신은 내 수준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신을 이해해서 발견해서 찾을 수 있다고 하면은 그 발견했다고 하는 신이 과연 신일까? 더 이상 신이 될 수 없죠. 왜냐하면 신은 나를 초월해서 있어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발견해?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진리는 신이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저히 못 찾는 게 당연하니까 스스로를 우리한테 알려주죠. 그거를 우리는 계시라고 합니다. 자, 근데 비교 종교학자라는, 비교 종교학이라는 학문이 또 있어요. 여러 종교들을 이제 분석하는 그런 학문인데, 모든 종교가 대답해야 될, 반드시 모든 인간이 고민하는 그 핵심적인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는 여기에 대답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뽑아낸 질문이 딱 4가지가 있는데, 제가 여기다 써놨어요. 기원, 의미, 도덕, 종말. 요게 해결이 돼야 인간은 구원을 얻는 거예요. 인간은 만족할 수 있고요, 안심할 수 있고요, 행복할 수 있어요. 이 4개가 해결이 돼야.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요약하면 기원의 문제는 뭐냐? 이 세상은 어떻게 만들어졌나? 그리고 개인적인 차원으로는 나는 어디서 태어났나? 나는 어떻게 존재하지 지금? 요거예요. 의미.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현대인도 이거는 종교가 없는 사람도 이건 모든 인간은 다 중요한 겁니다. 이게. 나는 누군가? 나는 뭐지? 내 인생은 무슨 의미가 있지? 무엇이 행복한 삶이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내 삶의 의미를 찾는다고 하잖아요. 이건 모든 사람한테 필요한 겁니다. 모든 사람한테. 도덕. 굉장히 중요한 거죠. 선과 악의 기준이 뭔가? 어떻게 내가 선하게 살 수 있을까? 마지막, 종말이죠. 이 세상은 결국 어떻게 되나? 그렇게 넓게까지 볼 것도 없어요. 나는 어디로 가나? 나는 죽으면 어떻게 되나? 요거는 모든 인류가 핵심적으로, 궁극적으로 고민하는 인생의 문제입니다. 이 4개가. 여기에 모든 그 답이 있어요. 이게 해결이 되면 인간은 행복하고 안정적으로 살아갑니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런 것들이 진리만이 우리를 구원한다라고 얘기할 때 진리라는 건요, 이 4가지 질문에 완벽하게 답이 돼야 돼요. 어느 하나라도 빠지면 안 돼요. 다른 종교들이요, 이런 기원, 의미, 도덕, 종말에 대해서 자기가 알아서 찾아요. 자기가 알아서 찾는다고요. 이러지 않을까? 이거지 않을까? 이거지 않을까? 수행하면 되지 않을까? 요 교리대로 하면은 괜찮지 않을까? 그거는 추측이고 시도들이죠. 근데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인간이 더듬으면은 못 찾는다 그랬죠. 진짜 신은. 근데 진리는 하나님이 직접 이 4가지를 직접 가르쳐줘요. 자, 성경에 이 4가지 축에 대한 대답이 다 나옵니다. 기원. 세상의 기원? 나는 어디서 왔나?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셨고 나도 지으셨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지어진 존귀한 존재다. 자, 기원 해결됐죠. 의미.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 의미 해결됐죠. 도덕,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가. 하나님이 선과 악의 기준이 되어 기준들을 쫙 알려준다. 선과 악이 궁금하시면요, 십계명 보시고요. 더 자세하게 궁금하시면요, 레위기에 쫙 써 있습니다. 요거 하지 마라. 요건 죄다. 요건 죄다. 요걸 해라. 요거라. 요거 하지 마라. 근데 거기서 응용해서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것까지 우리가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성경에 마약 안 나오죠? 안 나왔으니까 마약 해도 돼요? 아니요. 더 큰 전제가, 마약이라는 단어는 안 나오지만 더 큰 전제가 성경에 나오죠.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과 같이 존귀하다. 마치 이런 거예요. 내 아이가 너무나 사랑스러워. 너무나 사랑스러운데 얘가 자기 몸에 자꾸 칼자국을 내. 그러면 부모 마음이 어떻겠어요? 자기 몸을 상하게 하는 게. 그건 아니죠. 그거에 악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유명한 연예인이, 외국의 헐리우드 스타가 이런 얘기를 했대요. 연예인들은 문신 같은 거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문신, 몸에 이렇게 그림 그리고 막 문신하고. 근데 어떤 돈 많은 슈퍼스타 연예인이 문신을 하나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깔끔하게 이렇게 하고 다니더래요. 그래서 그들 문화에서는 그게 오히려 이상하잖아요. 보통 다 연예인들 막 문신도 하고 막 꾸미고 이러는데. 그래서 어떤 기자가, 아니 왜 당신은 문신을 안 하냐고, 무슨 이유가 있냐고 딱 질문을 했대요. 근데 그 연예인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벤틀리 차에 스티커 붙이는 거 본 적 있어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벤틀리가 굉장히 비싼 차거든요. 굉장히 명품. 막 몇십억 하는 차예요. 거기에 누가 거기다가 스티커 붙이냐고요. 그 원본이 자체가 명품이고 아름다우면 아름다울수록, 그 가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원본 순정품 그대로 냅두려고 하죠. 굉장히 명답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우리 몸을 상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몸을 거룩하게 잘 유지해라, 이렇게 큰 지침이 나오죠. 그러면 이걸 상하게 하고 내가 막 자해하고 막 이런 거는 성경에 굳이 정확하게 이거 하지 마세요 안 나와도 그게 악이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식의 어떤 선과 악의 기준. 그럼 도덕 기준도 성경에 다 나오죠. 마지막 종말. 이 세상은 어떻게 되나요?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만 다 태초의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 자연 환경도 회복시키시고,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도 부활시켜서 영원히 죽지 않은 생명으로 살게 하신다. 끝. 이 네 개의 얘기가 다 나와요. 뭐 믿을지 말지는 개인의 선택입니다. 뭐 강요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도 강요를 못해요.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한테 강요했잖아요? 그럼 우리 지금 전 세계에 다 종교 하나밖에 없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도 니들이 그럼 생각하는 대로 한번 해봐 하고 냅두고 있는 중인 거죠. 여러분, 기독교는 여러 종교 중에 하나가 아니라요, 유일하게 신이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시고, 심지어는 인간이 하도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이 직접 그냥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찾아와 버렸어요. 그게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입니다. 거룩한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 자, 세상에 어떤 종교가 인간을, 자기가 만든 이 자연과 이 사람들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인간으로 직접 찾아온 종교가 있습니까? 물론 그리스 신화 막 이런 데 보면은 막 인간의 모습으로 신들이 막 지상에 와서 온 내용이 나와요. 근데 걔네들은 뭐 했죠? 괜히 막 유부녀 건드리고 막 그런 신화 내용이 다 되게 난잡해요. 저급해요. 신화의 내용이 와갖고 막 유부녀 건드리고 막 바람 피려고 인간으로 오고 막 그딴 소리밖에 없어. 그게 신이에요? 그런 걸 우리는 신에게서 도덕성이 빠지고 신을 선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면 그거는 악마랑 별 차이가 없잖아요. 우리의 능력을 초월하고 뭔가 강한 힘을 갖고 있는데 선하지 않아. 그럼 우린 그걸 뭐라고 그러죠?
그걸 악마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런 고대 신화들은 굉장히 악마적인 얘기들로 가득해요. 술 먹고 사고 치고 막 그런 얘기들. 근데 오직 성경만이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계속 나는 누구다, 나는 이렇다, 내가 세상을 만들었고 너희는 나의 자녀들이고 계속 알려주시다 못해 못 알아듣으니까 직접 오셔서 직접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그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럼 인간이 찾은 게 지금 우리가 믿는 기독교 진리, 인간이 찾은 게 하나라도 있어요? 내가 발견해냈다. 다른 종교는 이게 있어요. 내가 발견해냈다라는 측면이 반드시 있다고요. 내가 참선을 해봤더니 마음이 편해지더라. 발견한 거잖아, 인간이. 근데 불완전하죠. 만약에 우리가 진리를 원하지 않고 종교에서 얻어지는 어떤 유익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원한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은 그냥 마음의 안정만 있으면 돼요. 이런 식으로 종교 같은 느낌으로 사람들이 온다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깅을 해요. 제가 달리기를 해요. 달리기를 해도 건강해지죠. 근데 수영을 해요. 수영을 해도 건강해질 수 있죠. 그럼 뭐예요? 어느 걸 하든 맞는 거 하시면 되잖아요. 그쵸? 이 논리는 종교의 논리인 겁니다. 종교의 논리. 어느 걸 하든 어느 걸 믿든 네 마음만 편해지면 돼. 이런 논리예요. 근데 상황이 달라요. 상황이. 자, 지금 달리기랑 수영 얘기했는데 평상시에는 어느 걸 하든 건강해지는 건 상관이 없어요. 아무거나 하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바다에서 살 거라면 바다에서 평생을 살면서 그 배 위에서 살 거라면 당신은 달리기를 배우는 게 아니라 반드시 수영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왜냐면 바다에 빠졌을 때 수영을 못하면 건강한 정도가 아니라 그냥 죽어요. 바다에 빠져도 달리기 한 사람이 잠깐 동안 건강할 수 있겠죠. 근데 달리기 잘해봤자 바다 속에서는 죽는다니까요. 자, 모든 종교에는요, 배타적이에요. 배타성이 있어요. 핵심 진리로 갈수록 다른 종교랑 절대 섞일 수 없는 어떤 궁극적인 차이점이 반드시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아까 막 세계 종교 통합하자, 막 우리 공통점에 집중하자 이러려면요, 그게 가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차이점을 다 쳐내버려야 돼요. 그러지 않고서는 통합이 안 됩니다. 차이점. 근데 여러분, 이게 그냥 뭉뚱그릴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내 마음대로 그냥 다 비슷하게 가자. 자, 각자 종교에는요, 반드시 부딪히는 교리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불교는 모든 걸 다 포용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다 비워라. 근데 아까 뭐예요? 우리가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을 얘기하면, 우리가 사랑하려면, 사랑하니까 걱정이랑 근심이 생기잖아요. 그럼 이 두 개는 지금 같이 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사랑을 하거나, 사랑조차 안 하거나, 다 비워버리거나. 그럼 두 교리가 지금 충돌하네? 둘 다 맞을 수가 있어요, 지금? 둘 다 맞을 수 있는 게 있고,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맞을 수가 없는 게 있어요. 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게 명확한 게 다 같이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할 게 있고요. 절대로 딱 정해져 있는 게 있다니까요. 자, 제가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이제 이거를 물어봐야 되는 시대가 됐네. 제가 남자예요? 여자예요? 남자죠? 제가 남자면 저는 여자입니까? 아닙니까? 제가 남자면 전 여자가 아닌 거잖아요. 근데 제가 남자일 수도 있고 여자일 수도 있나요? 남자면 여자가 아닌 거고 만약에 여자라면 남자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측면이 있다라는 걸 사람들이 생각을 못해요. 그냥 다 그냥 서로 좋은 게 좋은 거지. 좋은 게 좋아서 제가 여자면서 남자일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종교다원주의가 갖고 있는 모순이라는 겁니다. 종교다원주의는요, 모든 종교가 다 구원받을 수 있다. 우리 같이 갈 수 있다. 나중에는 이러다가 세계 단일 종교까지 나오겠어요. 종교 통합운동. 그럼 뭐예요? 자, 이게 되게 웃긴 게 모든 종교를 통합한다거나 아무거나 믿어도 똑같다라고 만약에 얘기를 한다면 이 얘기는요, 사실상 그 전에 얘기했던 각자 주장했던 종교는 그 어느 것도 완전한 진리가 아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 부분을 수정해야 통합할 수 있잖아요. 통합을 하려면 안 맞는 부분을 잘라내야 통합을 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럼 잘라낸다는 건 뭐예요? 그 전에 갖고 있었던 이 부분은 진리가 아니라는 얘기네. 여러분, 아무라면 어때라는 식이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어요. 제가 깜짝 놀란 게 있는데, 하다못해 콩나물국을 끓일 때도 그게 딱 정해져 있는 게 있다더라고요. 제가 몰랐는데, 콩나물국을 이제 끓이잖아요. 그러면은 문을, 뚜껑을 닫고 끓였으면 절대로 중간에 열면 안 된대요. 중간에 열면 비린내가 난대. 다 완성된 상태에서. 그럼 뭐야? 중간에 열면 안 되니까 비린내가 나니까 아예 끝까지 닫아놓던가 아니면 처음부터 그냥 열어놓고 뚜껑을 열어놓고 끓이든가. 여기다 가정주부들 다 아시네 이거지. 요리 좀 해보신 분들 다 그렇지. 어딜 중간에 뚜껑을 열어? 그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아니 이게 배타적인 거예요 그러면? 너무 보수적이신 거 아니에요? 너무 콩나물 좀 자유롭게 뚜껑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있는 건데 너무 보수적이시네. 좀 진보적으로 하시면 안 되나? 뚜껑을 중간에 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어때요? 시어머니 등짝 스매싱 바로 나오죠. 알지도 못하면 또 이거 나오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아무 종교나 뭐 다 거기서 온 거 아니에요? 아니라고. 그렇게 되면은 문제가 생기는 게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중간에 뚜껑을 열었을 때는 그거 몰랐는데 그 콩나물 안에 있는 어떤 효소가 있는데 그게 80 몇 도쯤 되면은 이게 활성화가 돼서 비린내가 확 난대요. 근데 팔팔 끓일 때는 100도잖아요. 근데 중간 뚜껑을 열면 100도에서 훅 떨어져서 한 80 몇 도쯤 되는 거예요. 그럼 그때 비린내가 확 활성화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뚜껑을 중간에 열어도 존중합니다. 뚜껑을 닫아도 존중합니다. 다 맛있는 콩나물국입니다. 네가 중간에 연 콩나물국 한번 먹어봐. 맛있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요.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오직 유일합니다. 유일한 거예요. 이래도 돼가 아니에요. 이래야만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믿는 믿음 안에서만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분명히. 이건 바뀐 적이 없어요. 지금 2000년 넘는 기독교 역사, 아니 그 뒤에, 그 전에 여호와 하나님 구약 성경 시대 때부터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라는 거는 바뀐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자, 그럼 이거를 고치지 않는 이상 다른 종교랑 우리가 짝짝꿍 할 수 있다 없다?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좀 아시는 성도님들은 WCC에 가입되고 그거를 옹호하는 교회는 가짜라고 생각하시고 나오면 돼요. 그래서 진짜 아시는 분들은 막 그런 대형 교회들 막 빠져나왔어요. 여기는 되게 나중에 배교할 교회구나. 예수님, 오직 예수가 아니라 다른 것도 될 수 있는 거구나. 여러분, 오직 예수가 아니면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요. 얘네들이 자기 모순에 빠진 게 뭐냐면, 그러니까 엄청난 자기 모순에 빠진 게 뭐냐면요. 얘네가 기존 거를 한번 바꿨죠, 지금.
자기 각자 종교가 갖고 있던 구원의 방법을 우리가 그냥 서로 그냥 다 어느 건 아무거나 믿어도 다 구원받는다고 치자.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라고 자기 거를 수정을 해요. 자, 한 번 고치는 게 어렵지. 그럼 두 번째 못 고칠까요? 내용을? 세 번은 못 고칠까? 그러면 진리가 계속 입맛대로. 자, 이게 무슨 색이죠, 여러분? 이 종이가? 우리는 진리는 뭐냐면 이건 하얀색인 거예요. 진리는. 적어도 우리가 가시광선으로 보는 지금 환경에서는 이 종이 색깔은 하얀색이 나와야 됩니다. 이거는 변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봤는데 나만 혼자 이 하얀색이 막 무지개색으로 색깔이 계속 막 바뀌면은 우리 시력검사 받으러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러는 거예요. 자, 우리가 너무 하얀색이라고 주장하면 안 되니까 오늘부터 우리의 공통점을 찾아서 요거를 회색이라고 합시다. 이제부터 이 색깔은 회색입니다. 와, 바꿨어요. 1번, 한번 바꿨어요? 그 다음에 검은색이라고 또 못 부를 일이 어딨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근데 또 뭐가 틀렸어. 자, 우리 모든 종교의 화합을 위해서, 자, 검은색으로 하기로 합시다. 그러면 진짜 진리를 보는, 아까 예수님의 관점을 우리가 갖는 게 구원이라고 했죠? 예수님은 이걸 무슨 색으로 봐요? 언제나 흰색으로 보여요. 근데 이놈 새끼들이 회색이랬다가, 나중엔 검은색이래네. 그게 성경에도 써 있습니다. 선한 것을 지들이 악하다 그러네. 악한 것을 지들이 선하다 그러네. 기준을 계속 바꿔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그거를 악이라고 합니다. 악이 뿔 달리고 뭐 이런 게 악이 아니라요. 기준이 제멋대로 있는 걸 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그 온전한 선한 기준을 자기 마음대로 계속 틀을 수가 있어요. 자, 그 종교 뭐 연합운동 좋다고 했다고 칩시다. 그럼 계속 나중에 거기 세계에서 세계 종교 지도자 종교 통합운동을 해서 누가 딱 나와. 그래서 자, 이제부터 내가 하는 말이 진리야? 그러면 그때 무슨 할 말이 있어요? 그럴 수 없어요. 무슨 근거로? 왜 그렇게 마음대로 바꾸죠? 여태까지도 바꿨는데?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정리를 하면 결론입니다. 어떤 종교를 믿든지 상관없다라는 생각은 반대로 말하면 그 어떤 종교도 진짜 유일한 진리가 아니라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믿어도 괜찮다라는 거는 그 어느 것도 정확하지 않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진짜 뭐 나중에 뭐 입양될 수도 있지만 그런 거 말고 그냥 정상적으로 아버지가 여러 명입니까? 생물학적인 아버지가 여러 명입니까? 오직 한 명입니까? 근데 그거 너무 그 배타적인 거 아니에요? 그거? 너무 보수적인 거 아니야? 그거? 좀 진보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 아버지 좀 여러 명 하면 안 돼? 이런 미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아무거나 상관없다는 거. 아버지가 누구여도 상관없다, 이런 거. 어떤 신이 우리를 창조했든 뭐 중요하지 않아. 물론 나한테 복만 주는 신이면 돼. 이거는 옛날부터 있던 우상숭배의 다른 형태가 다시 찾아오는 겁니다. 성경은 뭐라고요? 나만이, 나 여호와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이 너를 지은 창조주여, 너를 구원한 구원자여,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이다. 각 종교에는 서로 일치할 수 있는 핵심적인 세계관, 구원관이 있긴 합니다. 그러나 모두 다 맞다고 하기에는 필연적으로 각 종교의 교리들을 수정해야 돼요. 수정해야 된다는 건 뭐예요? 수정해서 하나로 만듭시다 했다는 건 수정이 한 번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도 계속 바뀔 그 진리라고 말하면서 앞으로 계속 바뀔 그 교리를 언제까지 받아들이실 겁니까? 무슨 기준으로? 세 번째 바뀐 거는 맞았고 네 번째 바뀐 건 틀린 걸 어떻게 알죠? 계속 바꿨는데. 그럼 진리는 변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질문에 아무거나 믿어도 괜찮지 않나요? 라는 건
전혀 괜찮지 않고, 그리고 정말 우리가 마음의 평안으로 그냥 그 정도로 생각하려면 아무거나 믿어도 뭐 도움을 받을 수 있겠지만, 진정한 진리 안에서 구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어떤 종교를 믿어도 상관이 없지 않냐라는 질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으로 또한 성경 말씀대로 비추어 보았습니다. 이 세상은 너무나 타락해서 진리를 썩어 없어질 자기의 생각과 종교적인 교리들로 뒤바꾸고 있습니다. 이런 악한 흐름이 계속해서 찾아오고 있고, 심지어는 교회들조차, 대형 교회들조차 이런 흐름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이권과 평화와 연대를 빙자하여 오직 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도하는 이 악한 일들이 일어나는 이때에 우리가 더욱더 정신을 차려서 오직 성경 말씀에 근거한 변하지 않는 진리이신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